할렐루야. 네. 28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소목사였는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만으로 40살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이제 명실상부 아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재가 된 기념으로 아재 개그 명문제 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문제예요. 첫 번째, 몸에 털이 길게 난 남자. 이거를 네 글자로 말하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모자란 놈. 털모자에 모자란 놈. 두 번째, 형과 동생이 싸웠는데 모두가 맨날 동생 편만 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정답은 형편없는 나라가 된다. 세 번째, 어떤 마을에 추장이 샀는데 그 추장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추장. 그 고추장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구냐? 초고추장. 그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구냐? 태양 초고추장. 네, 같이 좀 웃자는 의미에서 유머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요사이 나라 안팎으로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여유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담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화천에 찬비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던 때가 사실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아무리 기도원이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게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웬걸요 더 많이 왔습니다. 300명이 넘게 왔고 어른 할 것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끼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 전혀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그 얼굴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를 하든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얼굴이 평안 가운데 넘쳐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일어서는 우리 능력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끝으로 주기도문 강의 시리즈의 이제 모든 여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송영 또는 주기도문의 영광송이라는 부제가 붙어져 있는 그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의 파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성경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이 좀 요구가 됩니다. 일단 성경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다시피 좀 자세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다가 이 부분을 읽다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 구절 안에 뭐가 쳐 있습니까? 괄호가 쳐 있죠. 나라와 권세와 하기 전에 가로가 딱 쳐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특히 ESV 같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파트가 아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영어 성경 ESV 같은 버전을 보신 분들은 놀라게 돼요. 우리 성경에도 가로가 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여러분 이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마태복음의 성경 원어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을 일일이 다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연대에 따라 사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드렸어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초기 사본들의 경우에는 다 이 본문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되는 그쯤에 발견된 그런 사본들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본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들이 거의 다가 다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초기의 사본과 후기의 사본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느냐? 아마도 마태가 원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하지 않았으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습관이 있냐? 기도를 그냥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린 다음 항상 맨 마무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성의 기도의 이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성경 사본을 기록한 자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어받아 주기도문에도 그 강구의 맨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 영광송을 추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경 필사자들의 편집과 기록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여기에 일정일에게 오류도 있을 수 없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기도문의 진정한 정신을 결론지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유대 기독교 성도들은 우리들처럼 그냥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싶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지금 북녘 땅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동포들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영광송을 썼던, 이 기록한 초대 유대교회 성도들 당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도 당국에 잡혀가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하고 위험한 상황이 그 시대 당시의 유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동포를 배반하는 죄로 여겨지는 큰 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13권의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그들을 줄기차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별로 아니고 거의 유대인들이 괴롭힙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요. 사실은 로마 정부의 핍박보다 유대인 동포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안으로는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을 전수해 주신 위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기도문 말씀의 파트를 읽을 때 그들의 영광스러운 그 믿음에 참 본보기를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그 믿음을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관해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지금 우리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 대개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서 새로 바뀐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대개라는 단어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고어이기 때문에 아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글 성경에는 이 대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어디에 대개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부르는 주기도문 찬송이에요. 대개 주의 나라에 여기 대개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개 이게 뜻이 뭡니까? 대개는 모르고 대개는 아시죠? 꽃게 말고 꽃게보다 좀 더 큰 대개는 어이 대개고요. 대개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주기도문을 외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개의 뜻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for for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뒷부분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확 이해가 되시죠? 의미가 훨씬 더 여러분의 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리 고월하지만 이 중요한 단어를 그냥 왜 이렇게 쉽게 날려버렸는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영광송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영광송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도의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마다 만사를 제치고 특별히 주의 종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으로 또 기도원으로 정말 무릎 꿇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불자들 또 무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불상 앞에 복달라고 막 3,000번씩 기도한답니다. 제가 하루에 여기서 탈구벽이 30개를 해보는데 온몸에 막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30번 푸시업해도 온몸에 진이 빠지는데 3,000번을 막 가서 절을 한다. 그러면 보통 체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금붙이 앞에다 아무리 그 쇠붙이나 돌 나무 앞에다 절을 한다 손쳤을 때 여러분 그 쇠붙이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해주겠습니까? 그 돌덩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해주겠노라 라고 하겠습니까? 금붙이는 금붙이고 쇠붙이는 쇠붙이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입니다. 절대로 피조물이 일어서서 여러분을 치유해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주에 속했던 일을 하냐고요. 피조물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면서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다 우상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것, 무능한 자가 된다. 누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 권세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 영광이 가득 찬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영광의 찬송은 온 나라와 세계가 우리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나는 오직 앞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영광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마하나임. 이것이,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누구와 관련이 된 지명일까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유명한 야곱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만난 체험의 장소가 너무 귀하여 그 만났던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 사실 야곱은 지금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지난날의 잘못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형님 장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축복권 옷 바꿔 입어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형님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간 너무나도 얍삽한 야곱이었습니다. 형님의 장자권, 형님의 축복권까지 다 빼앗고 왔으니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형님이 마음속에 원한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20년이 지나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형님 에서가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길리고 훈련시켰던 수하 가운데 400명 최정의 병사를 뽑아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왜 400명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완전히 까딱하면 내가 복수를 해버리려고. 20년 동안 갈았던 복수의 칼날을 내가 드디어 쓸 때가 왔구나. 400명과 함께 만나러 오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가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뭐를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은 그저 양떼나 몰고 오고 처자식 이끌고 오는 하나의 유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위험한 형님에서 만나면 자칫하다 온 가족이 몰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더라? 또 다른 한 진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진영을 이루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오고 계시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하나임,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너희 한 진영과 더불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영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가족, 너희 교회, 너희 나라, 너희 한 진영이 있다면 다른 한 진영이 너희를 둘러싼 너희 가족과 너희 사회와 너희 나라를 둘러싼 또 하나의 진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리 왕 사다립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를 침공할 때에 병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천사를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천사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그 밤 동안에 천사가 한번 하늘을 칼로서 휘둘렀겠죠? 하늘에 검을 한번 휘둘렀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왕 사드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나가야 우리가 이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천사 한 분이 공중에 칼을 한번 휘두르니까 악한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한 분의 천사도 칼 한번 휘둘렀는데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죽었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영을 이루는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을 뺏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시편 91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사자와 독사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만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악한 것들이 입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른바 로얄 패밀리입니다. 네. 여러분, 젊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가 항상 외쳤던 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젊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서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웃었겠어요. 이게 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외쳤답니다. 여러분, 그 담력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담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청년 때부터 밀고 나갔더니 결국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파워는 이토록 대단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사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자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으면 은혜는 날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이 정녕 날아오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둘째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의 영광송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또 확신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길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능이 오직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영광송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일단 말씀을 참 쉽게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영권이 있어요. 항상 이 영에 속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영적으로 이게 통하는 게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분의 설교도 자주 듣고 평소에 그분의 이 설교를 잘 참조하는 편인데, 그분의 젊은 시절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칭내교 목사님인데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분 이 교회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에 가서 그만 백혈병에 걸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의과사 제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가정이 이제 어떤 그 이제 직업을 했냐면 생선 장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부탁했던 게 목사님, 우리 생선 가게에 최고로 질 좋은 생선을 제가 한 달 동안 목사님에게 마음껏 드시도록 만들어 줄 테니 이 생선 잡수시고 우리 아들의 백혈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생선 한 달을 더 먹고 백혈병 고치라고 지금 그렇게 미션이 들어왔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백혈병 환자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한테 보내고 자기한테 감기 환자만 보내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 신대원 촌자, 전도사님 되죠? 신대원 촌자인 자기에게 이런 백혈병 환자를 고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선을 받아보고 매일마다 오는 생선인데 생선이 그렇게 맛이 없대요. 이게 좋은 생선을 보냈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이 생선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어찌됐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청년도 함께 와서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정 선생인데 정 선생 기도 요새 잘 되나? 라고 한마디 딱 했는데 이때에 이 말을 들었던 정 선생이 순간적으로 대뜸장기를 팍 노려보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야 이 새끼야 기도하지 마. 갑자기 눈이 획기가 뒤집히면서 자기한테 야 이 새끼야 기도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어안이 뭐라고 하더니 야 이 새끼야 기도하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확 뒤집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었던 마귀가 팍 튀어나와 발현이 된 건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놈을 다 죽여놨는데 니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놈을 살려달라. 내가 이놈을 잡아가려고 지금까지 공을 들였는데 니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이놈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자! 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입이 그 정선생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귀가 이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건 뭐 1시간을 기도를 해도 도무지 꿈쩍을 안 하더래요. 전혀 나가지 않아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은 넘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잠들었나 하고 왔더니 그 청년 붙잡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라고 싸우니까 이제 사모님도 같이 계세해가지고 같이 가세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귀신 쫓았는데 사모님이 함께 기도해도 안 나가더랍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 했냐? 휴전 일단 휴전하고 학교 갔다 와서 내일 또 기도하지 않나 이렇게 휴전할 텐데 참 이 장목사님이 인물은 인물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귀신들의 사람을 데리고 학교 가자. 학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목소리 알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런 삼각산파 이제 그런 기도 능력자들 있잖아요. 이 목소리 알렐루야 이렇게 막 기도 자칭 영성파라고 하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함께 막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수업 끝나면 또 기도, 수업 끝나면 또 안식도, 수업 끝나면 또 안식도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도자들의 기도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살고 돌아가신다는 그 백혈병 걸린 양반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엔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하늘에 가득 찬 구름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권능이 주님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기도문의 영광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영광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 3번을 갔다 왔는데 특히 지난번에 마지막에 갔다 왔을 때는 어느 대학교에 갔다 왔냐면 미국의 탑3 대학교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콜롬비아 대학교를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어플라이 지원서를 냈을 때 합격률이 5%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상의 대학입니다. 하버드, 예일과 더불어 프린스턴 같은 이 탑3의 이 학교인데 이 콜롬비아 대학교 엄청나게 공부 빡세게 시키고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강력한 학교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물론 학교도 너무나 멋지고 예쁘고 좋고 참 황홀했는데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이 콜롬비아 대학의 장면은 그 학교 정문에서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중국계 여자 학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이 콜롬비아 대학교 오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들, 참 중국계 학생들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학업을 뭐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 모든 지성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 머리 좋은 젊을 때, 그 청청한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정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중국계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 정말로 저의 머리 가운데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시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을 주셔서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으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때는 다 속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시험에 들 때가 언제 알아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목사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라 그러면 부모님들 얼굴이 다 새노랗게 질러버립니다. 이 아이 서울대 가는 학생인데 이 아이 법관 가야 되는데 무슨 목사는 목사입니까? 이렇게 대우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보통의 상식입니다. 보편 상식. 다른 아들은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이 법조인에 대한 꿈을 정말로 강력하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의 종의 직분을 허락해 주실 때 정말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 제발 사법시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응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주셨냐면 아들아, 한국에서 법조인 되면 한국에서만 유명하지. 아들아, 내가 너에게 품은 꿈은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큰 비전을 내가 너에게 꿈꾸고 있다. 나는 너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큰 꿈을 품고 있다. 2001년 6월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꿈을 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 이미 사고든 거 알았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저는 25년 동안 아들의 응답을 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40년 동안 민족 구원을 하는 모세의 이 비전을 본받아 저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까이 나가는 지금 이
주님께서 말해 놓으신 소원의 항구가 지금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정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적게 앉아있는 능력교회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우리 능력교회가 정말로 개척교회의 사형선고가 되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샘플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능력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텐데 이제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의 테스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일성이 이 주기도문이 되게 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린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아 어릴 때 눈을 뜰 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날을 밝게 하셨으며 대학도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 예일대와 그 윌리엄스대 좋은 대학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기도문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너무나도 인생 결론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권능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이 되고 놀라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